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만 무려 7번에 걸쳐서 명령을 직접적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7장 19절, 9장 7절, 15장 15절, 24장 18절, 24장 22절, 23장 24절에 거듭거듭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기념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민족적 기념으로 기억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는데, 민족적 기념이 가족 기념이 되고 가족 기념이 개인의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패삭 세대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패삭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장자를 쳐서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죽음의 사자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습니다.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죠. 세들이라는 것은 만찬입니다. 유월절에 특별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유월절 만찬에는 모든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자기들끼리라도 꼭 유월절 만찬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전 가족이 참여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15가지가 넘는 유월절 음식이 준비되었지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간소화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주 유월절 음식이 딱 정해져서 이제 가정에서 행하게 됩니다. 먼저 주된 음식은 말조트라고 불리우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죠. 다음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제로와로 불리는 1년 된 수장의 고기와 정강이 뼈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좌우에 피를 뿌렸고 고기를 먹었는데 정강이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물의 고통을 상징하는 베이자로 불리는 구운 달걀을 먹고 하로세트라는 아주 쓴 소스를 같이 겸해서 먹었습니다.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마로르라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생각했고, 또 광야 생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카르파스라는 봄나물을, 역시 이것도 쓴 나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식사 중간중간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4잔을 나누어 마셨다. 6월절 포도주는 한 잔 한 잔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 언약의 명령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포도주 잔을 4수로 나누어 마시게 하셨는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살도록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기념하고 이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만찬에 나누는 4번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4가지 언약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되도록 잊지 않도록 6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4번의 잔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잔은 6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라는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너희를 건지며 라는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잔은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이 네 가지의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언약이고, 우리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구원의 내용이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호제티라고 불렀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매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애굽 땅에서 빼내신 출애굽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자손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잔을 호제티로 부르면서 같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애굽이라는 민족 속에 사는 우리를 빼내시고 택하여 불러내셨다. 이 의미를 그들은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저주의 짐 밑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이 호제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애굽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에서 빼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들로부터 밑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빼어내시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빼내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빼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무거운 죄악과 인생의 수고로움에서 빼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성찬하면서 여러분이 기념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이 언약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제티 바로 나를 택하사 불러주신 선택의 은혜를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고백해 봅니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택하신 조속 왕가된다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핫잘티라고 부르는니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포도주 잔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들의 노역에서 저희를 건지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종되었던 자리에 비참하게 지내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건져주신다는 핫잘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다. 바로 종과 노예의 자리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지배당하고 압제당하는 종이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종이 아니고 자녀, 뭡니까?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권세는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자로서 자신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마귀의 죄악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라는 비참한 종의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짐 밑에 스스로 들어간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항상 실족하고 탐욕에 빠지는 나를 건져내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우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데는 같이 예배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풍조에 밀리고 미혹에 빠져서 노예되고 종된 자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각종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전에 없던 마약이 난무하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빼어나지 못하는 것도 노예된 것의 한 모습의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자유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짤띠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베푸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가르칩시다.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건져주심을 믿고 종의 자리에 가지 말고 참 자유함을 누려라.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자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가을티라고 부르는데 너희를 속량하여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릴 뿐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가을티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편팔과 큰 심판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속량은 힘과 권세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로마 제국의 노예 시장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를 샀는데 내가 남의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샀는데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준 것에서 더해서 권세를 더해줌으로 양자를 삼습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일 뿐 아니라 내 양자야 라고 그에게 새로운 권세를 줄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새로운 권세를 준 그 내용을 아포리토로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노예 시장의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의미로 속량을 말한 것이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도 뭡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찬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할 뿐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모든 값을 지불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미련하다고 웃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에서 살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재되어 역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속량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는 것은 거듭난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고운사의 역사는 능력과 권능을 기억합시다. 영적인 속량의 은혜를 얻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6.25 사변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복받은 경제대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축복을 부인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고팠습니다. 끼니를 굶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 요즘 자녀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 택하진 족속과 왕 같은 자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겪은 어려움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를 거예요. 배고픈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먹고 싶은 간식이나 과자나 기호식품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 우리 택하진 족속과 왕 같은 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 하잖아요. 참 이 시대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양식도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북녘 땅에도 하늘 권능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티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완불 인생임을 가르치십시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완불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모든 값이 지불된 완불 인생이다. 태광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놓으신 완불 인생임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네 번째 포도주는 라카르티라고 부르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넘어서서 6장 7절에 가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부심을 자선되도록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김없이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 라카르티의 잔을 나누면서 야 우리는 선민이야, 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기억합시다. 시민권의 특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이들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기억하고 국가적으로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특별히 태강 족속 여러분이 대단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카르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며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줍시다. 오늘 어린이날 자녀에게 줄 선물, 언약의 선물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구별되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걸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의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구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합시다. 호째 T, 바로 나를 택하사 불러주신 선택의 은혜를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핫짤 T,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베푸시는 참자유를 누리는 삶을 가르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건져주심을 믿고 종의 자리에 가지 말고 참 자유함을 누려라. 가을 T,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성령의 은혜를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완불 인생임을 가르칩시다. 또 고백합니다. 너는 모든 값이 지불된 완불 인생이다. 라카르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줍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구별되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자신이 기념하여 마음에 새긴 내용들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고 이 성찬주일과 어린이주일의 예배를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십시다.